6장 17장 8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노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벼랑 끝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의 설교를 통해서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는 축복이 말해서 또 안주한 승리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한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둘러보고 인사나 해봅시다. 하도 안 보니까. 편안하시죠? 건강하시죠? 앞뒤 사람 이렇게 한번 하시고. 네. 유명한 찬송 작시자 존 뉴먼이라고 하는 이분이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나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여행이나 떠나자 하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인데 어쩌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쯤에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그래서 배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승객들 태반이 거기에 타 있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존 뉴먼도 그들과 합세해서 선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햇볕은 너무 따갑고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 한가운데 속에서 어쩌란 말이냐 하고 소리를 치는 데에 이 존 뉴먼의 그분도 함께 합세해서 선장을 대들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지그시 미소를 띄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소.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할 겁니다. 바람이 멎으면 멈추고 그동안에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장이 하는 이 말 듣고 존 뉴먼은 마음에 갇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먼은 곧장 갑판으로 올라가서 땡볕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했던 자신의 생각,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되는지 그걸 회개하고, 또 그러다 보니 지난 날의 죄까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받아서 쓰기 시작한 글이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379장이라는 거예요. 가사를 한번 띄워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제목인데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님, 저 분향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여 주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의 뜻대로 늘 주장하여 주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도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 하는 이러한 그런 감동을 받고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존 뉴먼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라고 좌절하고 마치 밤을 만난 듯한 그런 괴로운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위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생업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벼랑 끝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움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의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좌우편에는 올라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벼랑 끝들이 벽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만난 지금의 위기예요. 다니엘도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이죠. 잘 나가는 다니엘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적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포기하면 괜찮을 텐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식에 던져져야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찾아줄 것이거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부물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당대의 의인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죠. 어느 날 욥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해서 잃어버립니다. 몸에 병이 듭니다. 욥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는 위기를 만났죠. 이은영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님도 벼랑 끝에 선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죽도록 사랑한 남자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5살 아이는 특수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명 위기가 왔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장남, 그가 2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걸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고통의 벼랑 끝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견디기 힘든 이런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만둘까? 그만두면 어떡하나? 아니야.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벼랑 끝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하나 있는 과부입니다. 여인은 몹시 가난합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남아있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만난 이분의 환경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마지막의 한 끼를 준비하는 사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벼랑 끝에 놓인 이 과부의 걸음을 또 한 걸음 엘리야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방법이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가뭄과 그리고 양식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시돈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르밧 과부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벼랑 끝에 있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과부와 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는커녕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오늘 16절은 표현하시고, 벼랑 끝에 서 있던 이 과부의 가정이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를 겨우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벗어납니다. 충분하게 벗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과 그 위기의 환경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충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기에 내가 절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똑같은 거죠.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너무 많이 밀려오면 이 과부처럼 마지막 한 끼 먹고 우리 죽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순종하고 떡을 자신들이 먹기보다 먼저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이 밀가루를 털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엘리야에게 배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앞부분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면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고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은 엘리야가 선택하는 것인데요, 말씀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가서 머물렀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수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5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두려움이 옵니까? 위기가 여러분 앞에 직면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물이 없는 위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두려움이 너무 크면 내가 생각한 그런 방법으로, 내가 경험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이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까마귀는 여러분들이 위기에 당할 때 누군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운반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라 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지만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시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도요, 그 일이 잠시만 해결될 것 같고 또다시 어려운 환경이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때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기는 아직은 일러요.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걸음에 엘리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8절 9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일이지 왜 굳이 그 시냇가에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말라버린 다음에 또다시 이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나. 처음부터 그냥 사르밧 과부에 가서 밀가루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일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계속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거두고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지 않고 그저 그때 필요한 거 주시고 또다시 한 걸음 가다가 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것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가도 잠시 내 생각에 치우쳐서 흔들 때가 많거든요. 위기가 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던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물 좀 주세요. 극심한 가뭄인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이 가난한 과부는 순종하여 물을 갖다 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떡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이거든요. 그러나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내 형편이 어떤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위기에 처한 나에게 하나님이 떡 달라. 하나님이 11조 내라. 감사염을 내라. 절기염을 내라.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그걸 내게 원하십니까? 할 수 있죠. 마지막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뿐입니다.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한 둘 주어다가 이 나뭇가지 둘 주어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거리를 준비하는데 그 양식이 얼마나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뭇가지 2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잠깐만 불이 일어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양식밖에 내게는 지금 없다는 것이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13절을 볼까요? 그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러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위기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그래도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홍해를 앞두고 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느껴지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엘리야는 본문 13절에서 사라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부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벼랑 끝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벼랑 끝에 서 있게 된다라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벼랑 끝에 선 것은 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끝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순간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원하셔요. 그것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물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벼랑 끝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벼랑 끝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또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벼랑 끝에 서면 길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요. 벼랑 끝은 우리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이고, 벼랑 끝은 우리의 길이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이 벼랑 끝과 같은 환경,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걸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왜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에 세우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로는 신앙적 반응을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뭘 반응해라요? 신앙적으로 반응해라. 신앙적으로 반응해라.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거기다 딱 갖다 놓았으면 엘리야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이 계속 나와서 공개를 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까마귀가 가져다 주고 그 시냇물이 그냥 말라버리면 없을 그곳에 왜 보내요?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가 또 이 사르밧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창 원하잖아요. 이 욕심이에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함으로 자포자기가 되고 불평과 원망하여서 우리 아들하고 오늘 이거 음식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떨어지면 죽으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벼랑 끝에 서면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반응도 아주 약해져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여튼 내 마음이 정신적으로부터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키가 죽고, 왜? 내가 두려우니까 정신적으로 반응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하는데,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은 안 되는데, 욥기서 31장의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너 몇 걸음 뛰었다, 이것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시편 37편의 2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 얼마만큼 가고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 순간이 그 길까지 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우리만. 잠언 20장 24절을 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았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갔고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 모르고 온 거죠.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또 한 주 안도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냥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도 내가 거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까지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걸음을 오늘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벼랑 끝에서 봤던 분이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고통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시편 38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이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의 힘도 그 부귀 영화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단식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래야 되죠. 이게 바로 신앙적 반응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떨어져 아들과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적 반응이거든요.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하신 말씀대로 엘리야는 신앙적 반응으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위기를 지냈다.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반응이고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적 반응, 이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도 신앙적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봤듯이 그가 가서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흘 먹는 이런 복을 얻게 돼요. 물과 양식에 떨어져 죽을 생각을 했던 이 위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신앙적 반응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적 반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당부하는 거거든요. 쉬우면 누가 이런 당부를 하겠어요? 밥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 너 밥 먹을 줄 아니?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먹을 줄 알죠. 그러니 먹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종하는 신앙적 반응 보이는 이 믿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도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하는 이럴 때에 신앙적 반응을 잘 나타내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이 설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반응해라, 이 말씀을 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붙들고 한 주간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적 반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온 거거든요. 특히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원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죽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외침이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위기잖아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글와서 물을 먹게 되는 곳으로 갔고, 또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먹게 됐고, 이게 잘 순종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납득이 안 되어서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다 죽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까지도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하나님 충분하잖아요, 저 죽여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썼는데도 이렇게 또다시 위기를 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죽여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내가 믿음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 엘리야의 위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신앙적 위기. 열왕기상 19장 9절에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 뒤에 엘리야에게 체험한 신비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천둥, 번개, 바람, 크게 막 이렇게 소리가 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다시 일할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지금 출발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들려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덮여 있을 때 내가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내게 강하게 부딪히고 눈물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데에 아들아, 딸아, 이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게, 이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려줘야 돼요.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철수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인도하잖아.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말아라. 사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 앞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게 들려지면 우리가 신앙적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기도하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주변의 환경이 힘드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럼 뭐해요? 성경을 펴고 그냥 아무 데라도 읽어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실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섰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떡을 먹은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 혼자 남았어요. 로데나 마을에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먹고 식을 얻어서 삼위의 길을 또 출발했어요. 성경은 가뭄이 끝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 사르밧 여인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벼랑 끝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는 관계인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적 반응을 나타내십시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위기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 한국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겪는 벼랑 끝에, 위기 끝에 낙심이 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앞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다하여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의 위기, 우리가 만난 위기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돌아보니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신앙적 반응을 통하여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여인은 가루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출발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적 반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좋은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또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우들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승리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